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쓴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남, 시인 정채봉.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만남으로 시작해서 형제와 가족들과의 만남, 또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스승님, 또 교회 가면은 교우들과 여러 목회자들, 그리고 직장과 사업상의 동료나 선후배와의 만남, 이루 셀 수 없는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중에는 이 정채봉 시인이 쓴 것과 같이 생선과 같은 만남도 있고, 또 이 꽃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와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 손수건과 같은 이런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남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하고, 이 만남에 의해서 그 방향이 틀어지거나 이 뒤바뀌어지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이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우리의 생명이 이 좌우된다면은 이 만남을 소홀히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만홀히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가수 노사연 씨 잘 아시죠? 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노사연 씨가 1978년도에 이 대학생 때 대학 가요제에 나와서 이 금상을 받으면서 이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 입담이 좋아서 이 방송인으로 활동을 했지만은 사실 노래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데뷔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나서야 이 만남이라는 곡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이 가요계의 이 상을 휩쓸고는 일약이 국민가수로 등극을 해서 아직까지도 이 만남이라는 곡 하나 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렇게 시작하고는 또 그러면서 후렴 부분은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 바보 같은 눈물 후회하지 마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돌아보고 잘못된 만남이었다는 둥 이렇게 해서 후회하지 말고 돌이킬 수 없는 바보 같은 눈물을 흘리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자는 이러한 노래입니다. 이렇게 노래 한 곡으로 이렇게 스타덤에 오르더니 이 가수 이무송 씨와 결혼하고 인기 절정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노사연 씨가 부부관계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가정 파탄의 위기까지 치달으면서 정신적인 고통 속에 심각한 방황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렇게 인생의 바닥까지 꺼져갔던 그의 인생은 또 한 번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의 찢어지기 직전까지 갔던 이 부부관계가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연예인 합창단을 조직해서 지금은 이 남편 이무송 씨와 같이
간증 집회와 더불어 열심히 이 찬양을 다니며 이렇게 새삼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노사연 씨가 주님을 만난 후에 새롭게 만난 이 바램이라는 이런 새로운 곡이 요즘 아주 뜨거운 인기를 이렇게 몰고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는 아니지만 요즘 그 교회 안에서 간증 집회에서도 또 불려지고 아주 자주 불려질 정도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런 감동의 가사와 노래입니다. 제가 오늘 불러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예배 중이지라 다음 기회에 한번 그 기회를 잡기로 하고 제가 오늘 가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곡 이름이 바램입니다. 바램.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이 만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한 사람과 그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삶의 방법과 이 목적까지 바꾸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한다는 그들의 소망까지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만남.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이 거룩한 만남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 중요하고도 더 이 정확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도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honestly seek Him.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Impossible to please God. 거룩한 만남은 거룩한 이 믿음이 있을 때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만남은 지옥에 같은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또 성실하고 총명해서 이 젊은 나이에 많은 재산을 가졌고 장래가 너무나도 촉망되는 이 젊은 청년이 바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영생에 대한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율법을 아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선생님, 율법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율법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고 너무 사랑하시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그 청년에게 가르쳐 주고는 그것을 행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청년을 너무나 사랑하고 마음에 들으셔서 이제 제자로 삼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뜻밖에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그 말씀을 따르려는 이 각오와 결심을 하고 나왔지만은 정작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그는 망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이 청년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가 보낸 청년은 그 귀중한 이 주님과의 만남을 지우개로 지우고 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는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대면하고서도 그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주님과의 만남, 거룩한 만남은 거룩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거룩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설교의 내용은 마태의 집에서 주님과 만찬을 하시던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해답을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 한번 보십니다.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한참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한 관리가 와서 높은 사람이 와서 옷을 아주 멋있는 옷을 입은 사람이 달려와서는 딸이 죽었다면서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다고 아주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관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딸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 다급한 상황을 들으시고 제자들과 같이 야이로를 따라 마태의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집 바깥에서부터 모여있던 이 사람들과 이 새로 몰려드는 많은 이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듯이 몰려가면서 서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냥 밀고 밀치고 이렇게 가면서 겨우 조금씩 이렇게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군중 가운데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을 앓고 죽어가던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질병이었는지 무슨 이유로 인함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병으로 이 죽어가던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병철을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는 그냥 다 찾아다니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봤지만은 조금도 차도가 없고 오히려 더 병이 위중해졌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속담에 10년 병치료에 부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12년 동안을 이 병치료를 했으니까 이 여자는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다 탕진하고 이제는 거의 거지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율법에 정한 대로 이 유출을 하는 자, 이 혈루병을 앓는 자는 부정한 죄로 정죄되어서 이 율법 공동체였던 이 유대 마을에서는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마을을 떠나서 격리된 장소에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혈루증 환자와 스치기만 해도 부정한 자가 된다고 레위기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병 환자의 여인은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죽어가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못 고치시는 병이 없이 다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마지막 용기를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섭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발걸음을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내딛습니다. 자신이 혈류병 환자라는 사실이 발각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가까이 다가는 왔지만은 예수님의 얼굴을 도저히 직접 대면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자신의 병을 나타내 보이면서 나를 좀 고쳐달라는 말을 할 용기가 도저히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방향을 조금 틀어서 예수님의 뒤쪽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환자를 보지도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분이니까 그저 그분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분명히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짝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옷자락을 붙잡으면 옷이 당겨지니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야 잡으면 안 돼. 예수님이 돌아보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저 나는 그 겉옷만 만지면, 내 손을 그 겉옷에 대기만 하면 그러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손을 뻗쳤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뻗쳤습니다.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당겼지만은 겨우 다가가서 그분의 곁옷에 손만 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은 전기에 감전된 듯이 온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혈이 멈추고 병이 낫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얼마나 놀라운 이 거룩한 만남의 순간이겠습니까? 그리고는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서둘러 그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 집에서는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최소한 이 2명의 이 피 입는 사람과 1명의 이 곡을 이렇게 대신 울어주는 그 여인을 불러와서 애도하는 것이 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이 집에는 피를 입는 사람들과 이 애곡하는 여인들이 와서 이 장례식을 진행하느라 아주 그냥 시끄럽고 떠들고 분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물러내시고는 그 부모와 제자 중에 3사람을 거느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것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꿈. 영어로 번역하면 Little girl, I say to you, get up, get up.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놀랍게도 죽어 누워있던 이 소녀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을 가진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해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예쁜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2년 혈루증 여인은 모든 희망을 다 잃고 죽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과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소망도 없는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는 거룩한 분,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이 사회적 체면과 지위, 그리고는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 나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지위는 이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존경받고 이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는 상관도 안 하고 그들이 근처에는 가지도 않으면서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리와 죄인들이, 더구나 그날은 금식하는 날이었는데 막자짓거랗게 모여서 만찬을 즐기고 있는 그 마태의 집 한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죽은 딸을 살리는데 회당장의 지위고 체면이고 그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 소망도 없었지만 그래도 이 여인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인의 그 병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나서야 한다는 그 자존심이, 그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를 붙잡을 수 있었지만은 주님을 만나서 그 겉옷만 만져도 이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은 마지막 자존심도 내려놓고 아무 기운도 없는 여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많은 힘센 남자들을 밀치고 헤쳐가면서 주님이 있는 곳까지, 주님 그 뒤에까지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만남을 위한 이 두 사람의 거룩한 믿음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러한 거룩한 만남을 통해 그 답을 들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가던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었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만남을 이룰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러 거룩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거룩한 만남을 갖기 위한 거룩한 믿음이 있는가? 죽음과도 같은 이 간절함이 있는가? 죽어가는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한 회당장과 같이 이 처절하도록 간절함이 있는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진실된 준비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그저 손만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가? 나의 질병은 그저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된다는 이러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시작을 했고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 중에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눕니다. 떡은 주님의 찢기신 몸입니다. 우리가 드는 잔, 그 포도주는 바로 나를 위해 흘리신 거룩한 주님의 보혈입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주고 가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겉옷만 만져도 하나님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만나고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거룩한 만남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달리다고 일어나라. 이런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겉옷이라도 만지려는 간절하고 간곡한 심령을 가진 우리들이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이 거룩한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거룩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고 거룩한 만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